이 시간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돌아온 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하여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은 마태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어야 이 마태복음의 의미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왜 이런 족보가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 혈통적으로 증거해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쭉 증거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증거를 전체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임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증거, 네 번째는 사단이 주는 증거.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증거에서는 우리가 시험 3가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의 시험은 결국은 단순하게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제일 중요한 시험의 경우의 수들을 다 얘기해 준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시험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면 좀 더 쉽게 이루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이기셨다든지, 아니면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셨다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표징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또한 동시에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얘기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곳에 있었던 말씀,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태초에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오셔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므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구약의 정통한, 이 구약의 정통한이라고 얘기했을 땐 단순하게 구약 성경을 많이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약 성경 많이 읽으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젖어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이 우리의 생활이 아닙니다. 구약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개념이 우리의 개념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나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증거의 5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면 이게 메시아로 하는구나, 이건 하면 이건 아니구나, 이거 구분 못합니다. 우리가 기껏 아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의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면 그분이 바로 왕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 5번째 증거가 주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곳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을 선포하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다 그냥 다 차지하고 16절에 가면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읽고는 아멘 꼭 합시다. 이거 또 연습시키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또 안 하면 그때 연습시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딴 때는 몰라도 성경 읽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거긴 여러분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셨죠? 이런 얘기 자꾸 하게 하면 안 돼요. 맥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어디를 했는지.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이렇게 흑암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흑암에 앉은 백성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 구약의 삶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의 빛이구나, 이게 희망의 빛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의 이사야 9장에 보면 어두움 속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신약성경 마태복음 그것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어두움에 걷고 있는 것과 흑암에 앉아 있는 것 가운데 사실은 걷고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과거보다 더 절망적이고 그들에게 정말 꼭 메시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둠 속에 걷는 자,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대상자는 단순하게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흑암에 걷고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이 흑암에 걷고 있고 망할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 흑암에 앉아있는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또한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질병에 들린 것, 흑암일 수도 있고요. 고통에 들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명예에 빠져 있는 것, 권세에 빠져 있는 것, 물질에 빠져 있는 것,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움에 흑암에 앉아서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만 사단이 쓰는 무기인 줄 아는데, 여러분, 사단이 정말 잘 쓰는 무기는요, 고통과 질병과 환난이 아닙니다. 정말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는 오히려 건강이고 명예이고 권세이고 물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면 뭐 합니까? 뭐해요? 기도하죠? 더 많이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다 기도부터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사단이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단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사탄이 좋아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질병을 통하여 사람을 누르고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눌러서 사탄이 사람의 생명을 자꾸 좌지우지한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더 이상 그런 걸 가지고는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려움 당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무당 찾아가든지 점쟁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평상시든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해요. 생전 가도 금식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걸 사탄이 뻔히 알고 있는데 무조건 질병으로, 무조건 고통으로, 무조건 고난으로 그렇게 사람을 흔들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미 전도 종족을 위하여서 이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종족은 식인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해서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해서 5명의 원주민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보게 되면 결국은 사단이 승리한 것 같고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아서 망한 것 같지만 그 5명의 원주민 가운데 3명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대동방변에 와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로 그 목을 쳤습니다. 목을 침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성경책을 내밀었는데 성경책을 내밀었을 때 그 목을 친 그 병사가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거든요. 뭐 때문에 도대체 이것 때문에 죽는가 하고 가져왔다 결국은 그가 예수 믿었고 그의 자손이 예수 믿었고 우리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고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어려움, 고민의 문제, 과거에는 사단에게 있어서 그것이 큰 무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단에게 그것이 더 이상 무기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있는 가운데, 주를 모르는 가운데에는 그것이 사단에게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가운데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히려 주께 더 빨리 갈 수 있는 순풍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사단이 작전을 바꾸었어요. 바꾸어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흔드느냐면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이 세상의 향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 사단의 무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가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과거에도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에는요 그거보다는 어떤 현상적인 고난의 문제가 더 잘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보다 물질에 더 잘 넘어갑니다. 온 우리 대한민국 아니 세계 모든 열방이 이 물질에 대해서 황금만루주의에 대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흔들릴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있는 백성, 과거에는 그것이 질병이고 삶의 문제이고 고난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이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권세이고 명예이고 그곳에 빠져서 그곳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유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빛을 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에 사단이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그 죄로부터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물은 결과로 물린 백성들이, 물린 죄진 사람들이 고열로 인하여서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르라는 것입니다. 다르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였어요. 선포하였는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니까 그것이 살 길인 줄 믿고 놋뱀을 쳐다보고 살은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거 봐서 살겠냐고, 뭐 그거 봐서 살겠냐고, 지금 열나 죽겠는데 그 뱀 쳐다보고, 그 놋뱀 쳐다보고 살겠냐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상황에 있다가 나중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보자고 얘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후에 끝까지 그거 보고선 내가 무슨 살겠냐고 하면서 끝까지 그거보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 것이고 사단의 모든 흔드는 무기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의 사단의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거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하와가 마음이 동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갖다 주니까 아담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기본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권세에 대한,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탄이 그것에 대하여서 침투하여서 그 마음을 조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였어도 그들이 다시 그 시선을 자기들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건 내 문제입니다. 실수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라면 분명히 상황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은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질병,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른 것을 쳐다보게 만드는 모든 세력이 바로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을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 5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늘나라라는 말은 3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크게 용어상의 차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그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장에 지금 삶에 있어 자기들에게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해주고
자기들이 주변의 나라로부터 큰 소리 칠 수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사망의 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그 생각을 주님께로 온전히 다시 향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쪽으로 돌아와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고, 이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참 빛에 해당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참 왕이시고 소망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속히 곧 임할 것이니까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앞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런 구분이 안 가는데, 우리가 이 헬라 원어의 의미에 들어가서 당시에 그 사람들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쓰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누구든지 지금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약함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런 테리토리 개념, 지역 개념으로 옮기게 됩니까? 아니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통치권에 사는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어서 발을 땅에 붙이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전에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은 비록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인 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진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을 함부로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단을 내가 내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육신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사탄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직접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내가 성경 많이 알아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내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사탄에게.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쫓아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그냥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단이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권세를 가졌든 권세가 없든 부자가 됐든 가난했든 무조건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든지 아니면 좀 약하든지,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나 약한 분이나 보면 이렇게 귀신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어딘지 있습니다. 사탄은 어딘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 성경이 얘기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뭐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면 떠도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정해진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해진 곳 가게 돼 있지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이 보인다고 할 때 그건요 그 사탄이지 100%.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형상을 하고 따라서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속는 건 뭐냐면 이 귀신이 와가지고선 얘기할 때 자기와 아버지와 단 둘이만 알았던 비밀을 얘기하고 자기와 아버지와 단 둘이만 행했던 일들을 얘기하면 그건 아버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건 사탄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어서 시공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은 눈에 그렇게 보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숨어 있어야지 안 보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사단이 우리의 말을 다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다 듣지만 사탄도 우리의 말을 다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지만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와 골방에 단둘이 얘기한 것도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 야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영은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해요. 죽은 자의 영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땅에 와서 그럼 다시 예수 믿고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 다음은 믿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있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어서 이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보이는 분,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탄이 약한 자를 귀신같이 합니다.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눈에 보이면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점점 약해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여러분을 직접 해하지 못합니다. 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보여가지고 자꾸 겁줍니까? 아니면 대번에 해합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이걸 뺏어야겠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손수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뺏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걸 뺏을 힘이 있으면 와서 뺏어갑니까? 아니면 뺏어갈까 이럽니까? 뺏을까 그러는 건요, 그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뺏을 능력이 있어 집어가 버리죠. 뭘 그걸 뺏을까 뭘 그래요. 그거를. 그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탄은 내 생명을 직접 해할 권세가 없다. 왜요? 뭐라고요? 좀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왜요? 따라합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면 사탄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면 사단이 나 하나 젖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 동안에는 사단이 나를 통하여서 내 생명을 조종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을 때에는 사단이 해하려고 하여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자꾸 내 눈에 보이고 나를 겁줄 때, 그때 기억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단은 그때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우리를 겁주기만 하지 해하지 못합니다. 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포기하도록. 자살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는데 끊임없이 사탄이 얘기해요. 너는 죽어야 돼. 너 죽으면 다 끝나. 너만 죽으면 깨끗한데 왜 자꾸 미련 갖는 거야. 너 죽으면 이 상황 끝나는 거야.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니, 사탄이 죽일 수 있으면 그 생명 빼앗으면 자기 건데, 그 뭐 죽어 얘기를 뭐해요. 가서 그냥 빼앗지. 근데 직접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와서 너 죽어야 돼. 왜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린해버리면 사단이 그것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데는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단보다 약하지만 하나님 백 믿고 사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이 쉬었을 경우에는, 귀신이 들렸을 경우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먼저 해야 되지만요, 귀신이 씌인 게 아니라 자꾸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이거 지금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사탄은 무시해야 된다. 여러분, 사단을 인정하고 자꾸 그것이 내게 영향 미친 줄 알면요, 사단이 그게 자기가 영향 미치는 줄 알고 더 길길이 뜹니다. 따라합시다. 사탄과 개는 똑같다. 다시 따라해요. 정말이에요. 이게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단과 개는 속성이 똑같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리 자그마한 강아지라도 그 강아지를 보고 겁나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놈의 강아지가 왕왕거리면서 쫓아온다고요. 난리 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큰 개라도요, 훈련받은 도사견이 아니라면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개가 절대 못 덤빕니다. 절대 못 덤벼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겁이 나가지고 뒤로 슬슬 꽁무니 빼고 도망가면요, 그러면 걔가 100% 쫓아옵니다. 이건 제 친구 선교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지금 그 친구가 키가 커요. 180 한 4쯤 됩니다. 생기기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안식년이 돼서 지금 태국 선교사인데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산책하러 나왔는데 딸이 둘입니다. 딸 둘이고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넷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황소만한 개를 어떤 그 미국 사람이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막 끌고 다니다가 이게 툭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200m 되는 데서 막 개가 우리 이 사람들을 보고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데 이게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같으면 도망을 가든 입을 하겠는데 문제는 누가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게 자기 혼자 도망갈 수 없잖아요. 이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폭 떠올라가지고선 따라오는 개 쪽으로 그대로 엎드렸다. 그래서 엎드려서 왕 했답니다. 진짜 그랬대요. 엎드려가지고 왕 했더니 개가 막 쫓아오다 갑자기 끼 있어서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대요.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이 엎드려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왕 했더니 그 개가 낑낑거리더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미국 사람 주인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서 갔는데 그 가슴을 쓸어냈더래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짐승을 쳐다보면요, 개는요 절대로 못 담배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면 100% 달려듭니다. 요만한 강아지도 왕왕거리면서 쫓아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하면 무서워하는 건 사탄이 100% 압니다. 두려워하면 100% 알아요.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두려워하면요 더 가까이 와요. 더 자주 나타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이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내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따로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사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 집중하면 사단은 어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만 똑바로 잘 믿으면요 사탄이 와서 우리 방해할 수 없고요, 귀신 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면, 주인이 계시면 귀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단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빛인데, 빛과 어둠이 싸워가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 전기불을 딱 켜니까 여기 막 이 전기불이 어둠을 막 싸워가 무찔러가지고 어둠이 물러갔습니까? 아니면 불을 탁 켜니까 저절로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사단이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단의 역사를 행할 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면 그 보혈로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거 쳐다보면 요게 먹혀드는구나, 거기 또 공격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무시하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제일 좋은 믿음이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의 일만 생각하고 주의 뜻만 이루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사단이 왔다 가는 흔적이 있는 사람, 믿음에 승리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옆에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면 절대로 돌아오지 마세요. 사탄이 있다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러면요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쫓아와서
더 나를 애먹게 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사탄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만기 장사도 사탄은 못 이깁니다. 강호동도 못 이겨요. 사탄은. 노무현 대통령의 권세 가지고도 사탄 못 이깁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주일학교 학생도 예수 믿으면 사단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사야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참 메시아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걸 설명해서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그래도 사실은 조금밖에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주님의 사역을 통한 예수님이 왕이신 증거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 이런 것만 사단이 쓰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 물질 이런 것으로도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알고 절대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일에 그런 것에 집중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휘둘리게 된다는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넘어뜨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인간의 모든 소유는 절대 못 이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시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유린하며 삶을 흔들게 내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민과 환난과 고통을